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 속에 늘 살아가게 하시며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주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일하는 일은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성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을 성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직분이 성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성직자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라 할지라도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성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직자로 인정하시고 성직자로 칭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직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자손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직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시험 들어요. 이 하와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자기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려다가
사울도 시험에 들고 또 가룟 유다도 시험에 들고 때로는 이 사도들도 그런 제자들도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나에게 주신 직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직분은,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여러분의 직분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의 직분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던, 차라리 직분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깊이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오신 것입니다. 천상에서 영화로운 분으로 계실 수 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사명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시 정도, 또 때로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녁에 한 10시 정도에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어제도 10시가 돼서 이제는 기도하러 내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하던 설교 준비를 멈추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이 나와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삐그덕거리가 소리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선장이 되어야지, 내가 선장이 되고 주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도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권위를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평생 쓰임받지 못합니다.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도들을 지도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가 있고요. 자녀란 아들을 이렇게 했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느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자. 바울 사도도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했던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성격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했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주님 만나면서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뭐와 같이? 유모처럼. 유모가 젖 먹이는 어머니를 보세요. 애들이 짜증 부리고 막 그래도 참으시잖아요. 떼쓰고 그러면 딱이라도 딱 치고 싶은데 울고 떼쓰고 그래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칭얼거리고 그래도 참고 닦아주고 도닥거려주고 분발라주고 말려주고 입혀주고, 그것이 바로 유모입니다. 어린 아이, 갓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성경에 나를 비추어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관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유순한 자가 돼서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또 하나 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도 주고 목숨도 주고, 바울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복음의 선물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 아무리 주어도 그치지 않는 샘물처럼 더 솟아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라면 대신 죽어주면 좋겠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런 기도를, 그저께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라면 내 목숨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어진 사명이 이제는 거의 목회적인 면에서 목회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아직도 창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나름대로는 그 순간만은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해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운전하지 못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 순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제물이 되기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순교도 한순간입니다. 며칠일 수 있습니다. 몇 달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입니다. 순교한 사람이죠. 저도 사실은 부족하지만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을 준비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새벽 1시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1시인가 1시 반인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3시 반에 배를 울리고 일어나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10분 전까지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할까 또 점검해도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오면서 제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것조차가 행복한 것입니다. 목회하지 않으면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양들, 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양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양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을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목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신명기를 쓰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그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수고하는 것.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든지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쓴다는 말은 사력을 다해서 힘쓰고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노동을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타당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 이중직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도 있고, 또 이중직을 가질 때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환경도 때로는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자로 그들에게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터키인가요? 터키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거기 무슬림 사원이 이렇게 있고 보이는 앞에서 선교하는 그 분이 카페를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를, 선교사님인데 카페를 열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차를 팔고 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는 전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로 사귀고 그러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중직이 필요하죠. 공산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도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업가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동역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교인들을 지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균형 잡힌 그런 가운데서 성장해야 됩니다. 유모가 자녀에게 하듯 자녀들을 부드럽게 또 온유함으로 지도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만 되면 안 됩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때로는 엄하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고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아원에 여러 차례 가서 선물도 주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고아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소년원에 이렇게 다닐 때도 보면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아이들과 나눠도 하면 가슴이 아파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 왜 이런가? 이 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부모들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고, 국가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영적인 고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영적인 고아처럼 누구 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가 책망하면 또 싫어하고, 스스로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유모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다. 그러한 교육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때로는 돌봄이 필요하죠. 새 가족이 됐을 때 돌봄이 필요하죠. 항상 돌봄만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정상적으로 참 탁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보면 유모가 자녀에게 대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그러한 지도 속에 자란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근데 영적인 고아처럼 누구 지도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0.2%인가 2%가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지도자가 누군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이유는 그때만이 아닙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를 때 어떤 마음으로 길렀겠어요? 그 어린 아이 그때를 위해서 길렀겠어요?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 찬양가도 불러주지만 시편도 읽어주고 잠언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커서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교인들을, 청년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유모가 자녀를 대하다. 제가 귀한 집사님이십니다마는 학창시절에 내가 늘 어깨를 도닥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규환아, 난 너를 보면 든든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요 공원에 놀고 있는 한 아이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교회를 나왔어요. 한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꼭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늘 대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성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주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그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이 아실 것이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성직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사명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픈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